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소개했던 그 예언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때문에 주일 되면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자, 근데 교회 주변에 이제 넓은 그 빈 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살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 대표가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주일날만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쓰면 어떻게 했느냐. 근데 주인이 이제 고민을 하더니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해 줬었습니다. 이제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근데 이제 주인이 딱 조건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주는 이 주차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2주 가운데 51주는 쓸 수 있어도 한 주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았겠어요. 그죠? 주일된 완전히 주차 전쟁인데 대형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예배 마치고 그야말로 주차 전쟁이 엄청 심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배 때 은혜 받은 것, 여러분들이 차를 출차하는 과정에 시험 받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주간에 쓸 수 없는 그 주가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느끼는 불편은 엄청 많겠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들의 마음속에 주일에 대한 고마운 마음보다는 52주 가운데 한 주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때 이제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왜 1년에 한 주를 우리가 이 주차장을 쓸 수가 없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을 갖고. 그죠? 근데 주인이 한마디 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마음대로 52주 가운데 51주를 썼고 단 한 주 교회에서 주차장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당신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어차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고백하기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고요. 자, 우리가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대에서 솔로몬 시대로의 위대한 영적인 정치적인 대전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열왕기상 2장은요, 솔로몬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40년간의 파란만장한 통치를 마친 이 다윗은 자신의 이제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바로 이제 왕위를 이제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자신이 임종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유언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자, 먼저 그의 이야기는 나 역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귀한 자도, 선한 자도, 젊은 자도, 늙은 자도, 힘 있는 자도, 힘이 없는 자도 바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한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요. 사람도 변하고 여러분들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길이 뭡니까? 바로 죽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시간이 다를 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한 길이 바로 여러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정해진 것이래요. 정해진 길이라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아마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되면은 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 갑작스러운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미처 유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루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유언을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임종이 다가옴을 느끼게 되면은 마지막 자신의 유언을 하게 되겠죠.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개구리 여러분들이 우화를 보게 되면은 청개구리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다가 마지막 유언은 지키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은 이 청개구리가 슬피 울잖아요. 그죠? 저희 지역에 함께 목회했던 꿈을 주는 게 신수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지난번에 우리 교회 홀사모 초청 위로를 하셨을 때 그 사모님이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고맙습니다. 목사님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세브론스 병원 중환자실에 계실 때에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의 면회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목사님을 뵈었을 때에 이제 산소호흡기를 뺀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힘겹게 일어나 앉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어떻게 됐어? 당시 교회가 굉장히 힘들 때잖아요. 소송에 걸려가지고. 통일동산교회 어떻게 됐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하시겠대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야, 그 중환자실에서 그 고통스러운 힘든 시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통일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통일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제게 있어서 그 신수길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은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제게 어쩌면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유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다윗은 아버지로서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의 왕위를 계승하게 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바로 그것은 군사력이라든지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대장부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라고 하는 영적인 명령을 내리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대장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형통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또 바라는 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형통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혜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지혜롭게 될 것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을 써서 대장부가 되라. 자,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대한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여러 문자적인 의미는 강하란 이야기입니다. 담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대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신앙적인 겉면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성인 남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한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영적 용기와 책임감을 갖추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겠죠. 자, 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을까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성장 배경을 보게 되면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신앙으로 개척해온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치열한 삶이었잖아요. 그죠? 국의 영웅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에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개척한 인물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났더니 그 아버지가 다윗이네. 태어났더니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 왕이란 사실이죠. 어쩌면 다윗에 비해서 이 솔로몬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자라나지 않았을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솔로몬은 왕이 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예요. 유대의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14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12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은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때 그 나이가 20세 미만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분명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대상 2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잘 보필할 것을 부탁을 해요. 특별히 성전 건축에 있어서 솔로몬을 많이 좀 도와줄 것을 여러분들이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근데 이 공사는 너무 크다.
그러니 백성들이 잘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예요. 자, 솔로몬 역시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라든지 솔로몬의 여러분들이 기도를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면은 왕이 될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굉장히 어렸다는 이야기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내외부에 정적들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넷째 형이 되겠죠. 솔로몬의, 그죠? 또 여러분들이 나라를 올바르고 강하게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솔로몬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솔로몬 자신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바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의 어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지금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강인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을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대장부가 되란 이야기죠. 신앙적인 대장부가 되란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독하고 힘든 싸움을 감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신앙의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이 신앙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결코 싸워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우리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대장부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사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담대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대장부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장부가 돼서 뭘 하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대장부가 돼서 내 힘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지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또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라고 얘기한 건, 극히 담대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대장부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힘을 써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로나 우로나 율법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격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대장부가 되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대장부라는 것이죠. 덩치가 크다고, 여러분들 꿈이 크다고, 목소리가 크다고, 공동체 안에 영향력이 크다고 대장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대장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대장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달리 표현하면은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힘써 대장부가 될 때 우리가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는, 할렐루야, 거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거침이 없는 사람,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장부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31편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로 여러분들이 대장부가 바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함을 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거침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죠? 거침이 없는 사람들. 다른 일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여러분들이 민첩한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둔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침이 없는 대장부가 되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유언은 뭘까요?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내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몸에서 이스라엘 왕위로 여러분들이 오를 사람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 16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이 다윗이 지금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지금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는 인간의 의지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순종과 의지적인 헌신. 그리고 이 성품을 다한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소원을 품을 때 지니는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동사에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의 길을 삼가하고. 자, 삼가하란 이야기는 신실하게 지키란 이야기고, 내 말을 잘 들으란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심스럽게 너희 삶을 살펴라.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 삶을 허투루 보내지 말아라. 단 한 시간도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너희는 살지 말아라. 삼가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러지 말란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삼가란 이야기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헛으로 보내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란 이야기예요. 닉 워렌 목사란 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들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물질에 의존해서 산다. 두려움에 이끌려 다닌다. 죄의식에 이끌려 다닌다. 원한, 분노, 쓴뿌리를 씹으며 산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너희는 이런 삶을 살지 말란 이야기예요. 조심해서 살아가라. 시간을 헛으로 보내지 말아라.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란 이야기겠죠. 뿐만 아니라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라.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상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라. 자, 여기서 내 앞에 행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는 진실하라. 왕이 되면은 제일 먼저 율법의 복사본을 챙겨서 왕의 옆에 둡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국가적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라는 이야기겠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삶이 아닐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진실한가? 우리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만큼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할 때는 이 솔로몬은 당대 어떤 왕보다도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얻게 된 번영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누구나 역경을 견딜 수 있다. 누구나 역경은 견딜 수 있대요. 하지만 오직 위대한 사람만이 번영을 견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게 됩니까? 역경의 때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번영의 때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 가난한 개척 교회 시대, 어렵고 힘들 때는 잘 견뎌내요. 근데 대부분 언제 무너집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에. 그 번영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지킬 것이 없을 때는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는데 많은 것으로 소유하고 지킬 것이 많아지게 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죠? 다윗의 길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번영을 얻었는데 결국 이 솔로몬은 그 번영을 견디지 못하고 그 번영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죠? 우리가 옳은 길을 택하고 그 길을 끝까지 우리가 달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 솔로몬은 선한 싸움 다 싸우지 못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못했어요. 그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윗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했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장부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게 될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지혜대로 행하여. 어쩌면 이 다윗은 자신의 시대에 이루지 못한 남은 과업이 있을 거예요. 그 과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스라엘에 여러분들이 실현시켜 나가는 것. 세 가지입니다. 요압을 지혜롭게 처단하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시므이를 지혜롭게 죽이라.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은요, 인간적으로 요새 시샘말로 뒤끝이 장렬하는 그런 유언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이 다윗 솔로몬에게 마지막 가업을 여러분들이 부탁하면서 자신의 복수나 자신의 개인적인 은혜를 갚기를 당부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은 이스라엘 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실현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의 때는 그저 이루지 못했어. 왜냐하면 자신이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바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지혜롭게 행하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가 여러분들이 부탁한 게 뭐냐면은 자신의 조카이자 솔로몬과의 고종사촌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을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는 이야기는 명분 없이 갖다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그를 처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야말로 다윗 왕국에 있어서 혁혁한 수많은 전공을 세운 위대한 여러분들이 장군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요압은 한결같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재앙이 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이 요압이에요. 어쩌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요압을 죽일 것을 명령하면서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태평성대에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자신의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자신을 대신해서 군대의 장관이 된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윗이 그렇게 살려줄 것을 부탁했던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죽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여러분들이 그 살인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태평성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윗 생각엔 이 요압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큰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지혜롭게 처단하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 역사에도 있었죠. 태종 이방원이 자신의 아들 세종을 왕으로 세워놓고 난 이후에 세종의 처가집 식구들을 다 몰살시켜버리잖아요. 아니, 장인을 사돈이죠. 장인을 사사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종대왕의 어떤 처남들이나 어떤 처가집 식구들을 다 노비로 삼아버리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 왕위를 이어받게 될 자신의 어떤 여러분들이 후계자들에게 이업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처단해버리잖아요. 아마 다윗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요압은 언제든지 솔로몬의 왕권에 이업이 될 만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르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자비를 베풀란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들을 왕의 상에서 먹게 하라. 우리의 식구가 되게 하라고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바르실라라고 하는 인물은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에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영접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때 그 고마움을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르실레에게 보상을 하려고 했지만 바르실레가 내가 나이가 많은데 좋은 음식을 먹는 아름다운 여자를 본들 내가 무슨 낙이 있겠느냐, 우리 아들이나 좀 잘 돌봐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다윗은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 아들들을 왕궁에 들여서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라. 식구로 삼아주란 이야기겠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처단하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지혜롭게 처단하라는 거예요. 명분을 갖고 그를 죽이란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을 갈 때에 온갖 독한 말로 저주했던 인물이 바로 이 시므이예요. 이 사울 왕가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다윗은 유언을 통해서 솔로몬과 함께 해야 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합니다. 그죠? 어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옆에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때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아무나 사람이 좋다고 여러분들이 다 옆에 두고 있다 보면 결국 나중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화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전직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퇴임 이후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국정농단 사건도 있었고, 또 주변에 가족들을 내치지 못하고 가족들 인해 가지고 결국은 대통령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속 그래 왔잖아요. 대통령의 자녀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죠? 근데 다윗은요, 지금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을 멀리하고 배척할 사람들을 배척하게 될 때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의 한계를 느끼고 이런 여러분들이 말을 합니다. 처음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나는 미국 대통령이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절감한 것은 나의 입지가 너무 좁다는 것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힘은 훨씬 적었고 훨씬 많은 견제를 받고 있었다. 대통령이 됨으로써 막강해진 권한보다 대통령으로 오는 한계가 더 절실하게 느껴졌다. 세계 최강의 미국 대통령의 고백이에요.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권력을 행사할 수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무게를 대통령은 견뎌내야 돼요.
이런 여러분들의 무게를 대통령은 정치력을 통해서 여러분 극복해 나가야 돼. 여기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대통령도 한계를 느낀대요. 대통령도 자신의 여러분들이 한계의 절실함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에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심 없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힘써 대장부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내 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을 다윗이 믿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참으로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주전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